자본을 얻는 데는 세 가지 방법,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는 내 노동으로 돈을 얻고 자본을 얻는 것입니다. 내 재능, 내 수고, 내 시간, 내 열정, 내 에너지를 다 희생해서 땀과 수고해서 자본과 돈을 얻는 것입니다. 그 다음 방법은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얻은 돈과 자본을 가지고 또 돈과 자본에 투자를 해서 자본을 얻는 방법입니다. 이를테면 동산, 부동산, 은행에 주식에 그리고 집, 땅, 아파트에 돈을 투자하게 되면 그것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지나고 나면 돈이 돈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벌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단계 방법은 가치를 얻는 것입니다. 돈을 투자를 해서 자본을 사용해서 내가 원하는 가치를 얻어내는 것입니다. 보람을 얻고 행복을 얻는 그것이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 앤서니 더 멜로의 우화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주인이 그 인부를 채용해서 이 인부에게 그 통나무와 도끼를 주면서 이 통나무를 쪼개는 일을 맡깁니다. 1시간 일하면 일당 1시간당 10만 원씩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 도끼와 통나무를 줬습니다. 조건을 겁니다. 이 도끼로 통나무를 쪼개는데 도끼 날로 쪼개면 안 되고 도끼 등으로 쳐서 계속 쳐서 이 통나무를 쪼개야 된다. 그 조건을 답니다. 그 조건대로 도끼 등을 가지고 이 인부가 통나무를 계속 치니 재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 이거 못하겠다.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하니 일당이 적으냐 더 줄 수 있다고 하니까 더 줘도 안 하겠다고. 이 통나무를 쪼갤 때는 도끼 날로 쪼개서 통나무가 쫙 갈라지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맛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도끼 등으로 아무리 쪼개니 팅팅 튕겨나고 겨우 이렇게 하나 쪼개고 재미가 없어서 맛이 안 나서 일할 맛이 안 난다고 해서 더 이상 안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수고해서 일당 10만 원을 얻는 것은 얻는 성취감입니다. 얻는 성취감. 그리고 손맛, 일할 맛, 통나무가 쫙 하면서 쪼개지는 이건 가치를 얻는 성취감이죠. 일할 맛, 손맛, 재미, 즐거움, 가치를 얻는 성취감입니다. 이 성취감에는 이처럼 두 종류의 성취감이 있습니다. 먼저는 내가 얻는 성취감입니다. 마치 자식이 부모로부터 뭔가를 얻을 때에 성취감이 있습니다. 자존감이 높아지죠. 이 자기 생존을 위한 성취감이에요. 그 두 번째 성취감은 나누는 성취감입니다. 내어주는 삶을 통해서 얻는 가치를 얻는 성취감이죠. 주로 부모들이 얻는 성취감입니다. 이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잖아요. 헌신하죠. 그럴 때 부모의 자존감도 높아집니다. 이 생산을 위한 성취감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취감에는 얻는 성취감도 있고 나누는, 내어주는 그런 성취감, 가치를 얻게 하는 성취감도 있습니다. 이 세월 이기는 장사 없죠. 세월을 막을 수 없습니다. 가는 세월 그 누가 막으랴. 세월 이기는 장사 없고 세월 막을 수 없습니다. 엘리사 하나님의 구원 무대에 등장해서 그리고 이 역사에 등장해서 이 엘리사도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이 세월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세월과 함께 병이 들었습니다. 엘리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아버지였거든요. 이런 엘리사도 세월과 함께 노화가 찾아왔죠. 병들어서 곧 죽게 되었습니다. 임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병문안을 가서 그 엘리사를 붙잡고 흐느끼며 통곡을 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전차여, 이스라엘의 마병이여, 흐느껴 통곡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요아스는 엘리사의 말에 단 한 번도 순종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집안에서 부모가 이렇게 돌아가시면 자식들이 울지 않습니까? 대체로 어떤 자식이 많이 웁니다. 많이 울어요. 불효자는 웁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대체로 불효자는 많이 웁니다. 늘 부모 속을 썩이고 부모 말 좀 잘 듣고 그래 살아갔으면 좋았는데 이 부모가 막상 죽고 나니 부모 말에 순종하지 않은 불효자로 산 자신의 삶이 후회스럽고 한탄스럽고 그래서 많이 울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요아스도 이런 모습이에요. 엘리사의 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본 적이 없거든요. 엘리사가 딱 이제 병들어서 임종을 맞이하게 되니까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내가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고 나면 이제 후회 없이 잘 감당하고 나면 천국 들어갈 때 통곡할 일이 없죠. 울 일이 없죠. 당당하게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지금 엘리사를 붙잡고 통곡하는 이 요아스를 향해서 엘리사가 왕이여 화살과 활을 들으라고 그러면서 그걸 힘껏 쥐고 그 진 손에 엘리사가 손을 얹어서 더 동쪽을 향해서 힘껏 쏘라고 화살을 그대로 쏩니다. 이 화살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의 화살입니다. 아람을 이처럼 무찌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화살과 활을 들고 땅에 세게 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요아스 왕이 3번만 치게 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 번 쳐서 이 화살이 부러지도록 쳤으면 이 아람이 완전히 진멸될 것인데, 이 부러진 화살처럼 완전히 진멸될 것인데 왕이 3번만 쳤기 때문에 3번만 무찌르게 될 것입니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어서 엘리사가 죽고 땅에 묻어 장례를 치르고 얼마 있지 않아서 해가 바뀌어서 얼마 있지 않아서 이 모압의 도적대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그때 마침 장례를 치르고 있는 집안이 있었는데 갑자기 모압 도적대들이 쳐들어오니 겁을 집어먹고 장례 치르던 시신을 마침 던졌는데 거기가 엘리사의 묘실, 엘리사를 묻어두었던 곳이에요. 세월이 흘렀으니 엘리사의 그 시체가 백골이 되었죠. 그 뼈에 시체가 닿았는데 그 시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벌떡 일어나 살아서 무덤을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엘리사 어떻습니까? 말씀드렸지만 이 역사의 무대, 이 하나님의 구원의 무대에 처음 등장해서 어떤 삶을 살아갔습니까? 처음에는 얻는 성취감을 가지고 살아갔죠. 엘리야 스성, 엘리야의 말씀을 얻었고, 그리고 그 엘리사에게 임한 그 영감, 성령의 영감, 성령이 역사하시는 영감을 갑절로 얻었죠. 엘리야 스성 엘리야의 겉옷을 얻었고, 말씀을 얻었고, 그리고 엘리야 스성 엘리야의 발자취, 여리고 베델 길갈 그 발자취를 다 얻었습니다. 이 얻은 성취감을 엘리사는 다 내어놓죠. 썩은 물을 고치고, 그리고 아들이 죽고, 그리고 아들이 죽었는데 살려내는 그 일에도
엘리사가 쓰임 받고 그 아들이 또 종으로 팔려가는 그 집안 아들과 과부를 살려내고 빚을 다 정리해주고 그 나병 걸린 나만 장군을 고치고 굶주림을 해결하고 가뭄을 해결하고 이게 다 어떤 사역입니까? 다 내어주는 사역 아닙니까? 내어주는 가치를 얻는 성취감이에요. 지금 이 마지막 엘리사는 죽음까지도 이스라엘을 살려내고 그런데 쓰임을 받는다고요. 가치를 얻는 성취감이죠. 나누어주는, 내어주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나라나 단체에 아주 영향력이 깊은, 영향력이 많은 그런 지도자, 부모가 돌아가시게 되면 남아있는 사람들 어쩔 줄 모르잖아요. 이 난감하죠. 너무 그 부모나 지도자가 크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난감하다고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잘 몰라요. 그럴 때 사용하는 말이 있죠. 사공명 주생중달. 이 나간중의 삼국지 연의에 나오는 말인데 죽은 제갈공명이 살아있는 사마중달을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죽은 공명이 살아있는 사마중달을 이겼다는, 쫓아냈다는 그런 말이죠. 그 오장원에 큰 별이 떨어지죠. 밤에 그 별이 떨어지는 모습을 본 위나라의 점성가가 이건 분명 총나라의 제갈공명이 죽었다는 징조다. 점성가들은 그걸 알거든요. 별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지금 분명 저리 큰 별이 떨어지는 걸 보니 분명히 큰 인물 제갈공명이 죽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이 사실을 자기의 대장이죠. 사마중달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러자 제갈공명이 죽었으면 이 전쟁은 해보나 마나다고 해서 군사를 동원하고 쳐들어갑니다. 그런데 제갈공명이 이걸 압니다. 미리 죽기 전에 알아요. 자기가 내가 죽게 되면 분명 사마중달이 군사들을 데리고 우리를 쳐들어올 것이다. 이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미리 알려두는 것입니다. 군사들에게 내가 죽거든 내 죽음의 사실을 절대 알리지 마라. 이 성상들이 죽게 되면 이 조기를 달지 않습니까? 깃발을 내린다고요. 그걸 하지 마라. 그런 일을 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살아있도록 죽음을 보이지 말고 알리지 말고 반드시 살아있던 모습을 보여줘라. 이 사마중달이 군사들을 이끌고 쳐들어갔는데 이 제갈공명이 안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깃발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건 함정이다. 제갈공명의 덫에 우리가 걸렸다고 해서 완전히 혼비백산하죠. 후퇴를 하는 것입니다.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뒤엉켜서 엄청난 사상자를 가져오죠. 제갈공명, 자기 자신의 죽음까지도 총나라를 구하는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기꺼이 죽음까지도 내놓죠. 똑같은 사건이 우리나라도 있죠. 임진왜란 때 이수신 장군, 한산도 대첩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명량 대첩에서도 큰 승리를 거뒀죠. 그리고 노량진 해전, 노량진 전투에서 외적이 쏜 유탄에 맞아 죽어갑니다. 죽어가는데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내 죽음을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마라. 병사들에게 알리게 되면 병사들의 사기가 떨어져 버리고, 그리고 일본 외적들이 알게 되면 그들은 사기가 높아지고, 그럼 전쟁에서 이건 뻔한 거죠. 그래서 알리지 말라고 조기를 달지 않습니다. 깃발을 내리지 않아요. 마침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도 자기의 죽음을 나라를 구하는데, 병사를 구하는데 기꺼이 내놓죠.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신약에 잘 나오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뜻이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죽음을 이삭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삭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 죽음을 아들 야곱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했다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신앙을 상속했다는 거죠. 야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죽음조차 그의 아들들의 신앙을 위해서, 그 아들들의 신앙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자기의 죽음을 사용합니다. 어느 날 모세가 애굽 땅에서 430년 이상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등장해서 우리는 이제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전하죠. 그런데 400년 지나서 모세가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광야 40년 생활했는데 몰골이 말이 아니잖아요.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제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다 청산하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 말을 누가 믿고 누가 선뜻 따라 나서겠어요? 누가? 430년에 뜬금없이 뚝 나타나가지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가 되어 기꺼이 따라 나서거든요. 왜 따라 나서냐? 그것은 바로 요셉의 죽음 때문입니다. 요셉이 임종을 맞이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들을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줄 것이다. 반드시 돌봐주신다고 해요. 그러면서 훗날 언젠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 해골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고 올라가도록 맹세해라. 약속해라. 그런다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그 요셉의 죽음을 통해서 요셉이 죽음까지 내놓는 그런 신앙,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 속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 조상 요셉의 해골 뼈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야 된다. 이런 믿음이, 이런 신앙이 계속 400년 동안 내려온 것입니다. 그럴 때 모세가 나타나서 우리가 이제 애굽 종살이를 청산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할 때 모든 백성들, 200만 명이나 넘는 백성들이 다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선뜻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이런 죽음까지 내놓는 이스라엘을 위하는 이런 신앙, 내어주는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아까워한 게 뭐 있습니까? 안 내어주신 게 뭐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 우주 만물을 주셨죠. 이 땅을 주셨죠. 팔복을 주셨죠. 가르침을 주시고 기적을 주시고 굶주림을 해결해 주시고 다 내어주셨다고. 안 주신 게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아까워하신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내어주셨어요. 마지막 죽음까지도 내어주셨죠. 기도하는 법을 우리에게 내어주셨고 마지막 죽음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성령까지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최고의 가치를 얻은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 이 바울은 얻는 성취감만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얻는 성취감만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 지식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 얻는 성취감만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인데 어느 날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하나님의 내어주시는 사랑을 만났죠. 이 하나님의 내어주심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가 보니
이 얻는 성취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어주는 삶, 나누는 삶도 있구나. 최고의 삶은, 가치 있는 삶은 내어주는 삶이구나. 이걸 알죠. 그래서 약한 사람을 돕고 그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잡혀 죽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복음 전하는 일을 끝낼 수 없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내어주는 이런 삶을 마치려 하면은 자기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나중에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본을 보여줬습니다. 어떤 본요? 약한 사람을 돕고 그들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내어주는, 복음을 전해주는, 값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값없이 내어주는 사랑을 그런 삶을 사는 삶을 본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도 바로 이것입니다. 주는 것이 내어주는 삶이 받는 삶보다 더 복됩니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그럼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먹는 것 아닙니까? 먹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먹는 걸 통해서 우리는 얻는 성취감도 누리고 그리고 나누어주는 성취감, 가치를 얻는 성취감도 누리게 됩니다. 밥을 얻어먹게 되면 성취감이 있죠. 만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밥을 사줘도 성취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받은 유혹이 바로 이 유혹 아닙니까?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굶주렸죠. 그럼 40일 동안 굶주리고 나면 주변에 보이는 게 다 먹을 거로 보여요. 한 3일만 굶어봐도 다 먹는 게 보입니다. 어떤 음식하는 냄새 나면 막 창자가 꼬이는 느낌이 들어요. 40일 굶주렸으니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이때 유혹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 일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라. 네가 메시아임을 입증하라. 이런 뜻이죠. 이 말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굶주린 백성들에게 얻는 성취감을 줘서 얻는 성취감만을 해결하는 그런 메시아임을 입증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얻는 성취감만 줘라. 얻는 성취감만 줘라. 이런 뜻이에요. 그 일을 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고 메시아임을 입증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거절하시죠. 거절하십니다. 아니다. 얻는 성취감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떡을 먹으면 사람이 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떡으로만. 얻는 성취감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나누는 성취감, 가치를 얻는 성취감, 내어주는 삶도 참으로 소중하고 귀중하다는 뜻으로 말씀하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죠. 그 말씀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거든요. 말씀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우리의 삶에 얻는 성취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어주는 성취감, 나누는 성취감, 가치를 얻는 성취감도 있구나. 이걸 알게 되죠.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경우는 얻는 성취감만 알았던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도 어떤 집안에도 나라도 마찬가지고 어떤 모임 안에도 일찍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몸이 더 약한 사람이 있고 또 병든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병든 사람 없고 일찍 죽는 사람 없다. 이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일찍 죽는 사람이 있고 병든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다고요. 다 일정 비율만큼 있다고요. 그런데 다른 교회와 비교해서 유독 이 교회는 일찍 죽는 사람이 많고 또 병든 사람이 다른 교회에 비교해서 유난히 더 많고 약한 사람이 더욱 많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건 문제가. 이건 문제죠, 이건.
바로 이 고린도 교회가 그랬더랍니다. 유난히 이 고린도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일찍 죽는 사람이 많고, 그리고 병든 사람도 많고 약한 사람도 많았어요. 왜? 사도 바울이 지적하기를 너희들은 얻는 성취감만 가지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은사도 서로 얻기 위해서 다투고, 먹는 것 가지고 서로 많이 먹으려고 다투고 그랬던 교회거든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먹고 더 먼저 챙기고 더 많이 얻은 성취감을 가지고 살아갔는데, 그러면 오래 살고 건강해지고 튼튼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지적합니다. 이런 말씀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 말씀의 뜻은 그렇습니다. 먹는 걸 통해서 얻은 성취감만 가지고 살아가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얻은 성취감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죠. 얻은 성취감을 가지고 나누는 성취감, 내어주는 삶, 가치를 얻는 삶을 살아가라, 이런 뜻이죠.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너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내어드리라는 것입니다. 내어주시는 사랑을 만났으니 내어드려라. 갈라디아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버리신,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내어주시는 사랑을 받았으니 기꺼이 내 삶도 몸도 내어주는 삶, 가치를 얻는 그런 성취감 가지고 살아가서 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과 복됨과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내어주시는 사랑을 거저 받았습니다.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도 약한 자를 돕고 내 몸과 삶을 기꺼이 내어주는 이런 삶을 살아가 성령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갖고 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있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